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블랙 스완이라는 그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보는데 거기에 블랙 스완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용어는요, 1770년에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이 신대륙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할 때부터 이 용어가 이제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북반구 사람들은요, 백조가 모두 하얗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백조들은 모두 다 하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면서 그들의 믿음은 다 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하얀 백조가 많다 그래도 모든 백조가 다 하얗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디오 밀은요, 블랙 스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블랙 스완의 저자인 니콜라스 탐내는요, 극히 예외적이며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가장 가능성 없어 보였던 블랙 스완에 의해 세상은 지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이고 경험되고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일상은요, 우리 세상을 유지할 뿐 세상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언제나 세상을 흔들고 지배하는 것은 전혀 본 적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블랙 스완에 의해서 세상은 지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블랙 스완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아닐까요? 예, 코로나가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 땅의 블랙 스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 있는 왕을 기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와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너희는 낮아져라.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도통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는 축복하고 너희에게 달라는 자에게 너희는 그냥 주라. 그러면 너희 손에 내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희 손에 채워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누구냐?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채우실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늘나라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유하며 부드러우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한 스승이 그 제자 노자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스승은 자기의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입안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제자가 말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느냐? 아니요.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혀만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왜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는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자가 말합니다. 이는 단단해서 다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란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입속에 넣어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부드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힘이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 힘없는 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으셨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에는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나라 백성들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맹인들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통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엄청난 블랙스완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의 블랙스완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은 지배받으며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은 지배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병까지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 두려움, 높이 쌓여져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자 이제 이웃과 하나 된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뒤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예수님,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무슨 양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가 이 땅으로 내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은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되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이 천사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천사는 우리 사람의 내부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의 답은요, 인간은 자기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이 천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 역시 이 천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천사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개개인을 위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해 놓지 않으셨다. 인간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에 의해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요, 너희는 지금 그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즉 이거는요, 히브리인들의 잠언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라, 휘어져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마 마을로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동구 밖으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마리아 여인과 더 멀리 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빵을 구하면서도 이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저 부정한 사마리아인들과 내가 접촉하지 않고 빵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 사람이
사람이 구원받을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그 사마리아 성의 수가 마을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동이를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까지 들어갔지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빵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회는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삭을 언제 받습니까? 일을 다 한 다음에 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추수할 것을 거두는 이 일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두는 사람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시면 되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거두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두는 일을 맡기셨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을 거둔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과실은 쓰지 못할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씀에 불순종하며 너희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 그래도 그 집에 타인이 살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래도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것이며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저주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우리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심으신 것을 우리가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 사마리아 그 성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보니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2절 말씀입니다. 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대상을 자신의 구원주라고 정해놓고 그 나라의 구세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은요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상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피부색에 따라서 갈라지고 언어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종파적 교리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블랙스완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실 블랙스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블랙스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때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구주시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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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